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귀한 교회 또 섬기던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거 늦게나마 이래 또 위로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 하는데 먼저 축하도 드리고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쭉 보니까 참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하나 계속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랩런트들이 우리 대학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은평교회 랩런트들이 너무 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랩런트 사역은 다르다. 특별히 또 이제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 워낙 계시다 보니까 대구를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대구 사람은 눈빛만 봐도 됐나 됐다 이거 되는데 서울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여러 포럼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와 이런 것들 잘 전달해 주셔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우린 대구 사람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서울 분들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많이 받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대구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다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 뒤로는 또 안 괜찮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서울에서 오래 계시면 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편안하게 이제 여러분이 소통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뭐 우리가 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특히 오늘 또 권사님들 안수사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교회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일, 특히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권서에 이걸 하고 제가 사실 뭐 자격도 없고 좀 그렇거든요. 노예 뭐 어르신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정신없이 대학 돌아다녔다가 대학 사역하고 지금도 뭐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또 호주 피지 대학 쪽에 가서 사역하고 이렇게 오고 또 뭐 중남미 한다고 돌아다니고 거의 잘 안 붙어 있습니다. 또 뭐 그래서 제가 별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잘하고 놀고 먹는 건 잘하는데 이 메시지를 하락하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번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그랬는데 꼭 한번 오고 싶었어요. 그냥 위로도 한번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함께 오고 싶고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여기 오랫동안 우리 복음운동 하던 분들이 쭉 보이니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락방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없으니까 이렇게 함께 좀 교류하고 함께 좋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권사의 헌신 예배 이렇게 할 때 자꾸 이제 떠오르는 것이 제목이 한 개면 좋겠는데 이제 세 개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개인화, 현장화, 교회화. 제목이 길어서 뺐는데 그게 주역다.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전도하고 캠프하면서 고린도에 혼자 갔을 때 중요하게 예비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앞에 만남하고 좀 달라요. 앞에 만남은 훈련 안 받는 사람 현장에 새신자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뒤에 고린도전서 18장에 있는 만남은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훈련 받았거나 응답 받았거나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미 이 다락방 역사를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가정이 만나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죠. 그런 가운데 오늘 뭐 아굴라는 또 묵상하면 되시고 제가 이제 브리스길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특히 앞에 제가 볼 때는 아굴라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 같고 브리스길라는 좀 메신저 사역자로서 움직이는 말씀 운동과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기에 주력을 하는 아마 이 주역인데 모델이 아마 이 권사님 그렇죠. 이런 축복의 아마 주역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로마서 16장의 인물 중에는 뭐 베베락한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권사의 모델인데 권사라고 이렇게 좀 하면은 권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것 때문에 참 한국 교회가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또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 이렇게 확인해서 또 다시 임명하지만은 이제 항종직 그러니까 한 번 권사로 세워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응답받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 새 가족이나 또 힘든 사람이나 또 현장에 새로 연결되는 사람, 렘넌트들, 교회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그 모든 사정을 우리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해서 필요한 대로 장로님들이 가서 또 위로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고 또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신방할 수 있고 이런 역할들을 아주 중요하게 이제 이 현장에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목회와 우리 당회하고 잘 연결시켜주는 분들이 중직자 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따라 가지고 가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쭉 이제 보니까요. 참 우리 이제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워낙 뭐 복음이니까 이 권사님들이 막 믿음 가운데 있어서 웬만하면 불신한 거 아니에요. 옛날 일에 보니까요. 뭐 아무튼 좋은 것도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이게 다 누가 하냐?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 교회를 조금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해보면은 굉장히 영향이 알게 모르게 아마 교회가 이제 목사님 메시지야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모든 응답 받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강단 메시지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누구냐? 바로 현장의 권사님들의 메시지예요. 뭐 카더락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야 복음 가지고 강단 메시지 가지고 다시 한번 포럼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에 실제적인 이 응답을 받는 모델이 브리스길라 부부나 베베 같은 분들 이런 위로하며 권면하고 사람 세우는 이런 축복에 귀중한 일을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권사님은 장로님과 안수사님뿐 아니라 우리가 다 앞으로 렘넌트도 중직자 돼야 되는데 이 장로님과 안수사님과 함께 중직자로서 실제로 현장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주역이 바로 이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특성할 때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하면은 앉아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권사님들 다 나와요. 그래도 우리 은평교는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전부 우리 교회는 뭐 하면 권사님 하면은 막 여자분들은 다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재 시대 열린데 그게 참 좋은 바람직한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세워지고 나의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에 그래서 우리 대구는 아직 보니까요 장로님 중심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 통해서 여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장로님들 통해서 전도 운동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장로님 통해서는 큰 것이 막 이루어져요. 뭐 교회 이제 건축이나 큰 부분이 할 때, 우리는 이제 그 대신동 남신교회 옛날 통합적 교회를 이제 제가 땅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 건물을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60년 넘었거든 건물이. 그 뭐 비도 새고 뭐 해요. 근데 장로님들은 이 비세가 되겠냐? 뭐 우리가 해서 한번 이게 지붕 수리하자. 해가지고 본인들이 뭐 헌금해서 지붕 수리하고 뭐 알류뜻이 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는 잘해요. 근데 전도 현장 뭐 훈련 받으라 또 뭐 전도 현장 가서 뭐 하라 하면은 별로 반응이 없어. 오늘도 장로님들 훈련 받아야 안 됩니까 하니까 반응이 없어요.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장로님들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희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뭐 파트별로 다 이렇게 해서 뭐 건축이다, 재정이다, 뭐 선교다, 또 이런저런 뭐 렘넌트 기간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장로님들 알았어요. 장로님들은 이렇게 보니까요, 맡겨주고 실제로 일을 이렇게 하니까 난 시간 없습니다 해놓고는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맡겨놓고는 저는 돌아다니고 또 재밌게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세계복음이 확실한지 몰라요. 아마 뭐 장로님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올 겁니다. 아마. 아무튼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 세계 2만 대학과 뭐 중남미와 뭐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만 하고 뭐 거기에 제자 세우고 이런 기도만 해요. 그래 장로님 그 기도 좀 그만하세요 좀. 제가 맨날 돌아다녀야 된다 이게. 그런데 계속 그거 하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기도 그만하라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인데 장로님들은 뭔가가 언약 잡혀서 딱 하는데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목회자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할 때 장로님은 그걸 자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응답들이 현장에서 열매로 오는 데는 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지금 통계적으로 뭐 장로님도 전도 운동해도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래서 아마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이 전도 운동에 응답받아서 지교회 세워져 다락방 운동 일어나고 생명 운동 일어나고 교회화 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아마 막 일어나요. 아마 그렇게 되면 뒤늦게 장로님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아래 위로 다 살리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분들이 이 권사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놓고 응답받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렇게 모델로 우리가 삼고 있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고 또 중직자들입니다.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뭐 친척이다, 그리고 진짜 뭐 식주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별명 하나씩 우리 권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권사님 하면 렘넌트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떤 분은 또 교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바로 자기 역할들이 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 아마 이 중직자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진짜 이 목회자와 전도자와 그리고 교회에 뭔가 내 자신이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직자가 되어지면은 그냥 일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 되고요. 이미 찾아서 중직자로 세워지면은 나와 하나님 속에서 이 교회 평생 응답받을, 또 은평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현장과 세계 복음을 해서 평생 응답받을, 내 인생과 내 가문을 두고 응답받을 이 이면 계약이 나에게 딱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고 쭉 했습니다만은 참 렘넌트에 아주 중요한 응답받는 렘넌트에 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사역자가 이 권사님들이 다 돼. 나는 나이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렘넌트에 대한 나의 사역, 그 부분을 바로 나의 언약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이 권사님들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뭐 건축도 참 중요하고 많은 거지만 결국 현장마다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은평교회가 든든하게 계속 전도 운동 속에서 열매가 오도록 현장교회 지교회 운동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는 홀리메이션으로 뭐 이런 뭐 단어들이 다른데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응답받는 귀중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요 세 가지 부분들만 제대로 해도요, 교회를 아래 위로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다 살릴 수 있는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특히 브리스길라처럼, 이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만나져서 참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딱 맛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팀이 되어서 계속 로마까지 응답받는 부분들도 갔는데요. 그런 중에 그냥 갔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히 브리스길라는 개인 가장 중요한 이 응답들을 놓고 사람들을 잘 체크하고 챙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이 청년 이제 유대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 유대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마가다락방 교회의 교인도 아니고 중간 형태였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메시아, 구약과 앞으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메시아가 왔는데 요 정도입니다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다락방 속에 나오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아느냐?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 특히 브리스길라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뭘 하느냐?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학자인데, 신학보다 더 확실한 아무튼 최고의 성경학자인데, 그 청년인데 딱 데려다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딱 확립시켜줘. 그리고 이 바로 가장 중요한 다락방 운동이, 다시 하면은 세례 요한까지 아는 건 그 구약에 약간 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거든. 그것까지만 딱 하고 있는데 불러다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속에서 마가다락방이 무엇인지, 사상 전도 운동은요, 복음 전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죠. 그런데 전도 운동은 결국은 전도는 다락방,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 안 된다고 막 하고, 또 특히 캠프 제일 힘든 게, 권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특히 시간이 있는 권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현장 오락하는 거. 그렇잖아요. 안 갈 수는 없고 왔는데 뭐 예배돼 있다, 메시지는 예배돼 있다, 뭐다 막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또 그런 체험하기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 내가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을 받으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먼저 그게 흑암부터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부터 임하고 성령의 역사부터 일어나는 다락방부터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 갈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 와는, 우리도 이제 저는 맨날 노력하고 복음 누리고 얼굴이나 참빛교회 교회 이름답게 얼굴이나 펴고 다니라 하거든요. 우리가 할 거냐? 우리가 최고로 기쁘게, 우리가 진짜 참빛이 넘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캄캄하고 이렇게 어두우면은요, 이 참빛교회는 안 하고 잠빛교회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얼굴이나 제대로 펴고 다니라 하고, 우리가 전도 많이 할 것도 없다고 하고 누리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 안 해요. 그런데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붙어 오더라고, 그냥.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조금 성도들이 조금 이제 중지자들 거 힘내가지고, 좀 할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캠프,
캠프해서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된 장소와 사람 만나서 이제 문이 열려서 다락방 운동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계속 또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비산 2, 3동에 이제 그런 이제 운동 이제 제가 이제 이 복음 운동 하면서 제가 그 이제 2004년부터 이제 담임 목사 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보니까 뭐 참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전부 무속인만 다닌 거예요. 예전에는 또 막 랩넌트 사역가 어린이 사역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 영적인 문제는 한 가지 꼽혀보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꼽히니까 그것만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른 부분을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굉장히 힘들어져 있고 한쪽에는 막 응답받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다 필요해서 제가 싹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치지 못하도록 영적 문제를 좀 해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교회 지교도 세우고 다락방 운동도 하고 쭉 하면서 했는 부분이 뭐냐면은, 각 동네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각 지교회마다 다락방들을 열려고 캠프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감산동, 예를 들어 감산동에 한 10개 다락방을 놓고 이제 캠프 했는데 10개당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리동에 이제 7개 다락방 해서 기도하고 캠프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월성동, 그 다음에 이제 상인동,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하는데, 문제는 상인동 할 때 그 처음에 했던 감산동 보니까 문이 다 닫혀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볼리동도 막 닫혀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역자 준비거든요. 물론 우리가 붙잡아 놓고 막 다락방 막 사역하고 막 훈련시키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교회는 뭔가가 믿음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멈춰놓고 10년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막 하고 싶은데, 막 밀어붙이고 싶은데, 이 전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뭐 한쪽은 열어놓고 한쪽은 해서 불신앙이 생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해봐야 뭐합니까? 뭐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저는 딱 닫아봅니다, 저는. 그래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에 있어서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화할 수 있는, 본인도 개인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화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볼 때는 이 개인화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이 권사님들이 먼저 복음의 이 맛을 알고, 진짜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인생으로서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글자를 못 쓰는데, 아닙니다. 글자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게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는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는 현장에 바로 중직자가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서 바로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체험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내 개인이 복음 가지고 개인 다락방을 하든 다락방에 참석하든 지교하든 또 주일날을 여러분이 최후의 다락방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일하는데 우리가 평일날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오기 전에 최고로 성령 충만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가지도록, 새 힘을 얻고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응답받도록 딱 기도 제목 가지고 다락방 오시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 주일날 이 1부 2부 진짜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전부 우리는요, 개인의 이 응답 속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실제로 맛을 보고 내가 시달리던 부분이 떠나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그냥 싹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걸 봐야 돼요.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여러분이 응답도 받고 실제로 이런저런 부분들이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들이 다 보여져요. 한마디로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회가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오셨다, 이런 메시지 하더라,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푸는데 마가 다락방에 이 응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이 안 막혀가고 뭔가 유너가 말 잘한다, 야 저 사람 괜찮다, 저 젊은 청년들, 야 저 청년들 괜찮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28절 이 말씀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린 거예요.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본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할 때 어떤 데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아볼로가 전하는데 어떻게? 완전히 그 말이 먹혀버렸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러신가 안 먹혀서 가느냐? 여러분이 꼭 개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화락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다. 우리가 그 EBS 교재 양육 교재의 말씀 이래 보면은 여러 있는데 그중에 훈련 이제 8 이래 보면은 있습니다. 삶의 기초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옵니다. 삶의 기초가 된 사람이 누구냐 나오는 거죠. 바로 삶의 기초가 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삶의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화의 기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게 개인화의 기준입니다. 이 사람 복음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막 다닌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그 능력 속에 사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있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권사님들이 이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을 아는 개인화의 이 응답을 좀 시켜나가는 이 축복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문제 12가지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끝났을 뿐 아니라 각인 뿌리 체질까지도 바뀔 수 있는, 요거 바꿔주는 우리 권사님의 사역들이 개인합니다. 사실상 성령의 능력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요 부분 거짓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 땅의 사단의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건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과 이 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또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서 보았던 그걸 통해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왔던 상처를 통해서 깊이 내려 있는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느냐? 깊이 불신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걸 바꿔주는 작업이 우리 권사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은 막 다니기 바쁘고 권사님들이 렘넌트나 우리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 다 불러서 개인화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이런 부분들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할 뿐 아니라 신분과 권세 중심으로 7가지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누려야 되죠. 아침에 뭐 꼭 기억하고 온 권사님들 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복음에 대한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바로 확인하는 부분이 이거고, 거기서 내 안에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누가 전화 온다든지 하면 잘 안 받고요. 그 아침에 이제 이 새벽부터 이제 저는 4시 반, 5시 반 요래 되면 이제 시간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일어납니다만은 요거 딱.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막 아침부터 뭐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전화 안 받고 이 속에서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오면은 일합니다. 그럼 문제 목사니까 좀 그렇게 여유를 가지지만은 한번 꼭 우리 중직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분이 그렇죠. 내가 전에 체험한 거 말고 매일마다 바로 내게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또 누려져야 되고 내일 또 누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인생의 내용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뭐냐? 개인화된 것은 다른 겁니다. 인생의 지금부터 모든 삶이 복음 누리고 복음을 누리다가 오는 응답과 열매와 그 증거로 이루어진 인생이 돼요. 이걸 보고 개인화의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개인화 시켜 나가는데, 이 복음은 개인시켜 나가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화의 포인트는 처음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사람이 아주 그리스도 다 덜 끝나서 요걸 도와줘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직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속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뭔가가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잡혀있던 이것이 싹 풀려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근데요, 저는 대학 사역을 많이 해서 많이 애들 말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불러다가 2시간 메시지를 했어요. 대학 다락방 하는 거 1시간 반은 기본이고 뭐 2시간을 본고에 앉혀놓고 반죽이었죠. 이제 특히 초기 이제 90 몇 년도 2000년 초반에는, 그 후로는 좀 정신 차려서 약간 그래도 한 메시지 기본적으로 길을, 오늘 또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대학 사역의 영적 문제가 메시지 길게 하는 거거든요. 오철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나도 질린데도 어느 날 보면 나도 그래 하고 있더라고. 그래 할 수 없이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래 이렇게 오늘 뭐 밤 돼도 뭐 집에 돌아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설명해도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이 비밀을 가지고 다 확신 가지고 체험 가지고 딱 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짧게 메시지 하는데도 끝나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다 보면 무조건 막 모아놓고 막 메시지 하는 주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복음을 내 자신이 넘치도록 매일마다 묵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하면 오늘 또 내 현장 가서 이 응답들이 오니까요. 그래서 개인화 시켜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 문제 이해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데 렘넌트가 안 바뀌는 것은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한번 바뀌어보세요. 권사님들이 한번 확실히 딱 바뀌어보라 하니까. 근데 이미 구원받아 바뀌었는데 믿음이 없다는 그거죠. 이제 좀 아직도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이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가 있는데, 개인화의 이 참 중요한 건 복음의 비밀을 그냥 묵상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묵상이란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생각하고 뭐 이걸 적용시키고 이런 개념보다도 대세김질이란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저는 늘 순서 원래 인간부터 쭉 해서 그냥 쭉 7가지 신분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신앙 발판, 뭐 우리 전도운동에 또 20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에 대한, 그리고 영적 문제와 12가지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와 삼중직,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그리고 7가지 신분권세, 요 복음의 내용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하게 성령께서 충만하고 역사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묵상을 쭉 대세김질을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가 낮에 막 풀을 막 뜯어먹고 딱 뭐요? 자꾸 입을 움직이더라고. 옛날 어릴 때 그 아버지한테 물어봐, 왜 소가 자꾸 뭐 풀도 안 먹는데 움직이는가? 이게 위가 2개인데 이게 막 뜯어먹고는 이게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대식균을 한다면서. 그게 딱 생각나더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에 뭐 하브르타다 뭐다 많이 해서 뭐 포럼이다 또 뭐 우리가 서로가 뭐 토의다 서로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유대인의 뭐 교육을 우리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부모받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교육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평교회가 함께 읽어야 될 복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이 쫙 정리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온 성들이 아침마다 눈을 감고 쭉 되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10년 이야기했더만 이제 10년 만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바빠가지고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뭐 역사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가 중요한 부분에는 신경을 못 써. 쓸데없는 데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죠. 누가 무슨 이야기한 거는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딱 하면요 다 잊어버리고, 누가 한 소리 했는 거는 그게 막 내 마음 내 생각 뭐 온 집안까지 휘젓고 다닐 정도로, 온 교회가 휘젓고 다닐 정도로 막 이렇게 묵상이 되거든요. 부원 묵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책임질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대책임질을 해야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게서 깨달음이 나와요. 내게서 은혜가 나와요. 나에게서 힘이 나와요. 내게서 평안과 기쁨이 나와요. 선지자 세상 왕적인 이 축복들이 내게 평안으로 나오고 생명이죠. 바로 제사장과 나의 의로 나오는데 굉장히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있고 진리로 참된 자유가 나오게 됐어요. 억지로 복음 가지고 자유할 거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게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평교가 이 땅에서 최고로 밝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네. 은혜의 평강이 넘치면 그게 참 빛이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불신자들은 전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어두워지고 힘드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안만 넘쳐요. 굉장합니다. 빛만 생명의 빛만 흘러 넘쳐도요 다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나 모든 것은 흘러 넘치도록 하는데, 그걸 그래도 제일 잘 이해하고 따라하는 분들이 권사님들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또 교인들에게 차근 같이 기도문도 읽고 같이 설명도 하고 개인화 시켜줘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만, 결국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한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결국 이 사람이 응답받는데 다락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이 뭔지 압니까? 개인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모임으로 인도하는 것이, 함께 들고 다니고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빨리 개인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화시킬 때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간증자가 있는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사역자도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돼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다락방 할 때 간증자 없으면 옆에 다락방이라도 데리고 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초청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한 그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빨리 사람들이 개인화되더라고요. 이게 포인트 중에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개인화는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도록 다 입에서 나오면은 되어진 부분들이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개인화에 이 응답의 기준이, 개인화가 됐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요게 이제 바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 필요 없는 단계가 요 단계인 거죠. 그러면서 개인화의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성령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개인화의 아주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 되어지면은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한 사람을 개인화시켰는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사람의 현장이 바뀌어 버려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현장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화 이 부분들은요, 사실상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단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단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개인화된
이 사람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장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통한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양육을 통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다락방 운동의 이 응답 속에 있는데, 이 개인화를 시키다 보면은 이 개인화된 사람이 자기 현장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중 훈련했는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학교 교사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좀 하나님 안 믿어졌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왔기는 왔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스도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그 소리 다락방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집중 훈련 하면서 간증자들과 메시지를 쭉 통해서 듣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까지 했냐면은 자기는 절대 제자로 응답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기 인생의 현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까지 세계복음화까지 나는 응답받는 절대 제자입니다 하더라고. 이상 시작하기 전에 불신자였거든요. 영접은 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모습은 이 안 믿는 모습. 자기가 간증해서 아는 건가 그것도 그런지. 자기 현장에 뭘 따르는 사명 따. 천명 소명 사명. 자기의 현장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천명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제자로 불렀다는 이 부분이 다 돼요. 그래서 현장화는 개인화 시켜놓으면 현장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많이 하고 지교회 모임을 많이 하고 캠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막 역사가 없고 뭔가가 이렇게 자꾸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대구 노예 캠프 이렇게 인도해 보면서 맨날 새로운 지게 또 한다 하고 또 하면 또 그다음 이렇게 다시 시스템 세웠다 하고 또 가면 또 그다음번에 또 세우고 또 무너진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은 사역자가 이게 개인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개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 붙여주냐면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 현장이 선교주구나, 이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먼저 복음받고 하나님의 역사 다락방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복음 전하겠구나, 이 사명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현장에 지구에 세워야 되니까 세우고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 사람을 만나면은 뭐부터 좀 많이 하면 팀 사역부터 하는 게 좋고, 팀 사역 이전에 개인 양육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딱 발견해서 천명 소명 사람 딱 합니다. 그때부터 오직 유일성 다 옵니다. 일신전심 다 옵니다. 일신전심 지속되어지는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 보고만 안 되어지면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목사님이 지교 하라하니까 하고 다락방 하라하니까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장, 그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전명이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면 파송할 때 부교육자든 우리 중직자든 누가 파송할 때 파송된 사람은 다 그런 거죠. 아마 이제 연말 되어서 이제 새로 파송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님들 해서 다 의논해서 교회가 이제 딱 파송한단 말이죠. 그러면 렘넌트다 현장이다 하면요, 여러분 절대 사명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 딱 받는 이 사람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 한 지역은 바뀌어요. 지역을 바꾸려고 아무리 다녀도 안 바뀌는데요, 이 한 사람 나오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화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의 현장입니다, 이 고백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 개인화가 된 이 한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 유일하게 이 현장에 성령 역사가 일어날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다락방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사명을 한번 딱 그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사람은 거기서 오늘만 딱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 수준까지 확인하고 또 오늘 전도 만날 사람들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힘없고 오늘 기도하고 요것만 지속하고 있으면요 요게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그리 하다가 교회에서 누가 캠프팀 딱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때 축제가 일어납니다. 영육간에 막 현장에 막 터뜨려져 버립니다. 예. 사모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현장은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오는데 그게 다락방 모임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자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미션홈과 뭐 전문교회 어린이부터 해서 모든 전문교회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을 장악하는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 응답,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 응답받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통해서 집을 통하여서 또 일하는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 조금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는 없지만은요 치유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교회 캠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비산 2동 3동 문이 열렸다 하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다른 거 많이 하지 말고 치유받을 사람, 특히 노인정이나 또 그 문방구나 또 중요한 이런 몇 군데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특히 할머니들이 그 동네 소식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할머니 뭐 복음 들으세요, 뭐 천국 가야지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지역 그 현장의 정보를 다 빼는 겁니다. 정보를 빼는데 아픈 사람만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만 찾아가서 해도 굉장히 곳곳에 다락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서 이 지구의 모임을 통하여서 곳곳마다 양육과 이 다락방들이 열리는, 그래서 이들이 치유받으면은요. 근데 비산 2, 3동 이래 갔더만은 거기는 전부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막 돌아다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요. 동네 사람이 어떤 그 정신적인 힘든 사람 오니까 이 새끼 오지 마라 하면 한 번만 더 오면 죽인다 하면서 이런 소리 하더래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이제 소문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현장의 교회 안에 치유뿐 아니라 현장의 치유, 렘넌트 치유, 치유의 이 응답을 받는 이런 사역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헌신 예배니까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헌신해야 될 부분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와서 딱 보니까요, 제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보니까 인생계 개인화, 교회의 교회화, 그 현장의 현장화, 뭐 거의 왜 세 개가 그냥 보통 보면 그냥 뭐 한 포인트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포인트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사역이지만 아주 중요한 현장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바울 사역도 치유 사역이었고, 그리고 바로 많은 우리 실제로 현장의 역사들이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현장으로 많이 전달됩니다. 요 사역에 눈을 뜨고 응답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치유팀도 구성하고, 물론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지도받으면서 그렇게 한번 인도받아야겠습니다만은요. 또 치유팀 구성해서 치유하다 보면요, 약간 좀 편립적으로 되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이요, 치유라 하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대학이라는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복음 말씀 운동을 대학에서 하니까 대학 사역이고, 청소하니까 청소년 사역이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치유 사역이지. 근데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꾸 해보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아니 복음 메시지 들으면 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자꾸 치유 메시지만 들어야 돼요. 요거 해야 된다고. 하도만 요거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가 자꾸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사역 막 하는 교회, 무속 사역 하는 교회를 봤거든요. 치유 사역 하는 경우는 이게 뭐가 자꾸 복잡해져요. 무속 사역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막 그 뭔가 사람들이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제가 왔더만은 무속 사역 막 계속 3년 동안 무속 사역만 해서 전부 사람들이요. 맨날 포럼이 뭔지 압니까? 포럼 알죠? 나는 이렇게 쏘갔다. 그다음 뭐 강단에 다 벗었다. 그 다음 주도 내가 쏘갔다, 다 벗었다, 쏘갔다, 다 벗었다. 포럼이 그거더라고. 막 무속집에 갔더만 어떤데 내가 그거 영적인 깨달았다. 또 쏴가버려. 자, 귀신은 귀신같이 속입니다. 무속 사역은 지역 사역 하다가 이게 거들치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속 사역으로 또 특별히 또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지역 사역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그래 되면은 무속 사역 하다 보면은 추러 가다 보면은 전에 우리 교회 무속 사역 보면은요 자꾸 듣는 것만 하더라고. 가서 막 아닌 것처럼 신분 속여가면서 목사인데 목사 아닌 것처럼 신분 속이고 뭐 교회 안 다니는데 막 안 다닌 것처럼 신분 속이고 막 하더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모르게 여러분을 쏘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이상하게 막 힘들어요. 다락방 교회 다락방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와서 대학 사역 하라고 왔는데 부교육자로 2002년도에 왔거든요. 그런데 대학 사역 할 형편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조용히 지교에 세우고 다락방 했죠. 그랬더니 교회가 막 바뀌면서요. 이 막 교회도 재밌게요.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의자도 돌려놓고 막 배가 일어나고 재밌었는데 무속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안 돌아오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섬겨서 진짜 그때 김봉열 목사님 제가 도와서 진짜 우리 교회 세우고 난 세계복음하고 대학 사역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분은 뭐 떠나고 제가 담임 목사 되어서 좀 제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세계복음 하는데 대학과 세계복음 하는데 발판으로 하나님이 다 교회에 함께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참 미안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이 참 미안합니다. 맨날 해놓고 저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거든요. 목사가 다른 데 다 돌아다니고 하나교회 차라리 더 많이 가지. 제가 이 참빛교회는 많이 안 가요. 오늘도 바로 오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 안 지키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 지키신 내가 왜 지켜? 알아 살아남아 하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다고 다락방의 역사만 되어지면 치유들으라고 대학도 살고 다 살아나갑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제자들이 붙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붙는데 빨리 교회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부터 교회화에 응답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이 사람이 교회화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확인하면서 여기에 대한 영접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영접한 나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확신 시켜야 돼요. 성경 66권 가지고 기본 메시지 가지고 복음 편지나 이런 양육 메시지 가지고 이제는 체크해 가면서 바로 양육을 시켜주는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혹시 뭐 이렇게 연결되면 될 수면 빨리 데려오지 마라 합니다. 될 수면 한 뭐 몇 달 있다 다시 뭐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아이고 그냥 놔두라 그냥 괜히 와서 뭐 그래서 다 확립되고 와서 하는데 벌써 중지자같이 행동해요. 양육된 사람은 오면은 중지자같이 행동하더라고. 근데 양육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막 해도 자 그거요 막 그렇잖아요. 새신자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뭐, 예 그렇지요 뭐 이런저런 포럼하고 세상 이야기하는데 그렇지요 맞지 이렇게 하고만 있다니까. 그걸 막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새 가족들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육하고 개인 응답부터 받고 오도록.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 이제 모든 기관과 이런 부분 속에 응답을 받도록 하고, 이 사람이 교회와 전도 선교를 놓고 이제는 자기의 실적인 위치와,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여기에 헌신되어지고 이 쓰임 받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양육한 사람의 말이 전부입니다. 그거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이라도 교회에 뭐 섭섭함이 있다든지 약간 이렇게 살짝만 비춰도 이 사람 너무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한마디로 확립시키기 힘드는데, 참 우리는 뭐 한마디만 하면요 10년 훈련 받았던 거 확 쏟아버린 거 있죠. 10년 동안 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 받아서 했는데 한순간 어떤 하나님과 어떤 장로님은 확 돌아서가 교회 떠나버리더라고. 암만 전해도 안 되고 암만 안 돼요. 복음 이야기해도 암만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전도 선교를 놓고 이 사람은 재생산이 똑같은 자기와 같은 이 사람들, 복음 운동 속에서 재생산이 되는 이 부분까지 되어야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다른 사람을 가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화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앞으로 중직자의 응답받고 그래 나갈 수 있도록.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국 개인화, 현장화, 바로 그 교회화의 주역으로 응답받는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잠깐 아볼로 도와줬는데 한 시대에 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응답받았습니다. 잠깐 좋은데 한 시대에 응답받는 중지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우리 권사님들의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제자, 절대 응답받는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응답받는 절대 제자, 이 주역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말씀 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와서 귀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렘넌트들 함께 응답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이 정말 절대 제자로서 절대 응답받는 주역되게 해주시되 정말 교회화와 진짜 이 현장과 개인화에 실질인 응답받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개혁시키는 개혁자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근사회가 나갈 방향이